할렐루야. 성경 읽어주는 남자 8시 반의 남자 정원수 집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처지게 되고 가라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또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게 소파에 눕지 마시고 일어서 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학생도 눕지 말고 일어서 가지고 자세를 좀 바로 해가지고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 사무엘 오늘은 8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의 그 활약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1인 3역을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초대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를 열었던 진정한 사사시대를 구현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은 지금 지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로라고 되어 있죠. 실로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입니다. 사무엘의 그 리더십은 전쟁을 잘하여 적들을 물려쳐서 리더십이 발휘된 게 절대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자신의 그 탁월함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한 만큼 그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곧 기도십이라고 하죠.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 돈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통독할 범위는 8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등극과 폐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다루는 8장부터 15장까지. 지난 시간 우리들은 그 사사시대의 그 영적 타락의 시대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새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대감이 정말 교차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5장까지 왕정시대의 그 개막과 초대왕 사울왕의 그 흥망성쇠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는 그 사사시대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왕의 모습을 보고 세상 풍조를 따르듯이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 그 아들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은 어디서 활동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실로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방금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정센터에 있는 그 실로에서 아버지가 사사로 활동했고요. 사무엘의 그 아들들은 브엘세바라고 해서 저기 최남단, 남쪽 끝이죠. 거기서 사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 이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재판관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부정하게 하는 사건들이 딱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을 굳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공의의 재판관으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그 사사가 재판관이시죠. 그 판사라는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재판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물러가라고 막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로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물러나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느낀 배신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이 너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심은 나를, 즉 하나님을 물러나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에 그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딱 하는 거죠. 그 제도를 받아들여라. 즉 왕정 제도를 받아들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상세히 알려주라고 사무엘에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의외의 장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를 받아들이되 대신 이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읽어보면 이 8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취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있게 될 그 문제들, 피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정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승인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허용된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왕정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여러분들 이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 왕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 여러분들 8장을 읽으실 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사무엘의 그 왕정 제도를 경고할 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데려다가, 가져다가 막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취하다라는, 이 데려가고 가져가다라는 것이 이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라하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8장에 무려 5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왕은 취하는 자, 뺏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데도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왕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8장에 자주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8장에서는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 8장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전략으로 승리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막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주고 막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승리하는 거 재미없다. 이제는 그런 거나 우린 재미없고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막 싸워서 이기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를 원하고 인생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나라를 원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는 너희들은 구별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그 왕정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나오는 게 이 8장입니다. 여러분 8장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18절에 보시면 나중에 너희들이 요구한 왕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타이르고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번 더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왕정 시대가 이제 개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허용을 해줬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후 열왕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대망하는 모습이 계속 구약시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가시면류관을 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된 왕정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로 짓게 된다는 것들이 참 인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자,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시작과 함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울의 외모와 성품에 대해서 쫙 이제 펼쳐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아이돌같이 잘생겼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9장 전체는 그 사울의 그 소개, 사울의 외모와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600명만 생존하게 되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파, 바람에 불면 꺼질 듯한 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지파, 잘 작은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운다라는 게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아버지의 순종했다는 거죠. 첫 번째 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는 거 보세요.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찾아간 것 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계속 떠나갔던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상당히 그 모습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품도 보세요. 사무엘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고 막 걱정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울이 초창기 때는요, 너무너무 참 겸손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약간 엿볼 수 있도록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나귀는 이스라엘의 그 산악지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부귀 권세의 상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귀는 발목이 튼튼하여서 무거운 물건을 상당히 거뜬히 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이 나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 아버지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당장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최고급 세단, 뭐 제네시스, 뭐 에쿠스 이런 자동차라고 여러분들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스토리인 거죠. 자, 사울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동네 소녀들을 또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녀들이 아주 과도하게 사울에게 사무엘 집을 찾아가는 길들을 너무너무 친절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나도 저런 사울 같은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소녀들의 그 도움으로 사무엘을 이 사울은 쉽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돌 스타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번 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사울이 갈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딱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날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사무엘에게 또 한 번 알려주십니다. 미리 왕이 될 것을 암시하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죠. 저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막 그 말들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라서 뭘 하겠습니까?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그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이 지파에서 왕을 세웁니다. 여기 이 지파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지파, 보세요.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공통점이 뭡니까? 참 작은 나라라는 거죠. 이 세계 열방 중에 정말 작은 나라들을 사용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은 정말 이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시는 것 같이 지붕으로 데려 올라갑니다. 저 집 옥상으로, 지붕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 9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붕 담화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집 가옥 구조는요, 집 지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신명기에 보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고 율법이 명시되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 지붕에 뭔가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9장에 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겸손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을 이제 읽게 될 텐데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자, 사울의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재, 즉 성령이 그냥 강하게 임재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예언하고 막 새 사람으로 막 변화된다라는 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막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제 막 찾으러 왔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이때 사울왕은 보따리 사이에 숨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사울왕의 모습을 한 번 더 이 장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사울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장면들이 이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서 이 보십시오. 머리가 한 사람의 그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높이로
키가 큰 사람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대감과 그리고 씁쓸함이 동시에 교차되는 순간이죠.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초대왕으로 세워졌다는 부분들이 동시에 기대감과 우려감, 씁쓸함이 동시에 교차되는 어떤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10장을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이질감이 느낄 정도로 신선하죠.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게 우리 안에 인간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는 것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인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으로 기결되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 10장까지의 모습들을 볼 때는요, 맨 마지막 그 불량배들이 자기에게 막 이게 시비를 거는 장면에도 나오는데,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어떤 모습들을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정말 성경에서는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2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장은 이거는 두 장을 동시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특별한 내용이 이제 안 나오고 사무엘의 그 이제 은퇴 고별사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첫 번째 행하는 놀라운 이제 사역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부여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함께해서 강력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따르게끔 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그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기럇 야베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 어렵게 만드는 중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듣자마자 기브아에서 이 사울이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모아서 베델을 거쳐서 디르사를 거쳐서 베색을 거쳐서 길랏 야베스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암몬을 몰아내고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장이 이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무려 33만 명이 이 전투에 동참합니다. 나중에 이 전투 이후에는 막 질이 멸렬되고 막 흩어지는데요. 이 전투만큼은 사울이 첫 번째 전투에서만큼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여주게 하는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울의 승리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왕정의 그 출발을 정말 좋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11장, 12장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13장을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이 13장부터 사울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13장은 그 사울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강력한 족속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과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블레셋 지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하지 못한 이 지역이 이 블레셋입니다. 즉 누구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이죠. 자, 전쟁 전에 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간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2절에 부득이하여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번제를 드려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사람의 이성보다는 절대성이 필요한 훈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사울이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보란듯이 등장하면서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울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는 장이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방금 읽었던 그 13장 5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 상대방 블레셋의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게 지금 벌써 마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상대방을 굉장히 크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1차 전쟁일 때, 1차 전쟁인 그 암몬 족속과의 전투는요,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전투에 승리했는데요. 이상하게 이 블레셋 전투부터 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요.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서 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얼굴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십시오. 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그리고 웅덩이에 숨으며 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 간담이 서늘하게끔 물 녹듯이 다 녹게끔 만들어가지고 1차 그 암몬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몰아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막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막 사무엘은 오지 않죠. 다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왕은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냅니다. 아까 말했죠.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의 1인 3역을 했던 역할을 사무엘이 했던 것이죠. 자, 1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요. 이제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은 어떻게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14장을 읽을 때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이 사무엘 전체 구조입니다. 이 14장은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과 하나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이 강하게 잡혀있는 이 사울과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이 이 1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이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자, 요나단이 상부에 보고 없이 아버지한테 보고 없이 블레셋의 자기 부하 장수와 단 둘이서 딱 그 블레셋 지역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14장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야, 이 뭐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들리죠. 요나단의 고백이 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영맥이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블레셋 적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단 2명만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 전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단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요, 계속 실수만 합니다. 앞부분에 실수했죠.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지금 한창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밥을 먹고 힘을 내도 모자를 판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한창 전쟁 중인데 전 병사들은 금식하라고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진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도 못해가지고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꿀을 찍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꿀을 찍어 먹고 나서 오히려 눈이 이제 밝아지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아들, 아무리 혈육의 어떤 관계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어리석음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그 지혜로움, 용맹이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러니 영맥이 같은 사람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 14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이게 방금 좀 긴 내용이죠. 14장이 꽤 긴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좀 소동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뭐 안 해도 될 지금 맹세하고, 그리고 아들을 뭐 죽이라고 얘기하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고 하고,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지금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영이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거침이 있고 서로 간에 이 일이 동역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이 14장 전반을 통해서 영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기록되는 책이 이 14장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이 겨우 말리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겨우 말려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건데 뭐가 꿀 찍어 먹는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사울은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명령에 대해서. 자, 15장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의 폐위하는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 또 한 번 사울왕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의 그 반복된 불순종과 아멜렉 전투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제사를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실수가 한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번 실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이 두 번째 이 기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두 번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또 불순종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15장에 반드시 아멜렉 그 전투에서 모든 그 짐승들과 모든 그 양들과 모든 그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셨는데요. 그 사울이 그 양의 좋은 것들, 좋은 양들을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살려둡니다. 이제 이게 사울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인데 꼭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덧붙이게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15장 후반부에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 말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 사울이 변명을 대는데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막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말을 한 걸 따라 듣고 이것들을 따라 한 거죠. 사울의 생각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자기 생각, 여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사울의 그 불순종의 원인은 1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보다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완전히 인본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에 사무엘 옷자락을 붙들고 막 붙잡고 매달립니다. 아주 이 끝도 자기가 폐위되는 이 과정도 너무 인간적인 부분인 거죠. 그 사무엘이 겉옷을 잡아 찢는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속된 말로 막 학을 떼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도 사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에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무엘은 돌아가서 정말 사무엘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게 된다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마지막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은요, 두 번의 전쟁에서 둘 다 승리를 합니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전쟁의 승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불순종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긴 이겼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불순종. 이 아말렉 전투에 있어서도 이겼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불순종. 이 두 번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왕위를 폐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내가 마음에 합하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5장입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예, 15장까지 이제 오늘 사울 왕의 그 흥망성쇠를 여러분들 다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에 더 민감한 지도자죠. 저 사전에 본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인간적인 왕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을 보면서 내 안에 인간적인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가 귀가 열려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울은 이렇게 버림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막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그런 성취시키는 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승리가 자신에 의해서 승리된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다 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여부만 달려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결국에는 이것을 불순종하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끝이 버림받게 되고, 실제 이 15장에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사울의 인간적인 부분들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구로서, 악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부분들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그 흥망성쇠 부분들을 8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정말 인간적인 것,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주님 정말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 단 한 가지를 그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제사보다도 뭐랍니까? 그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이 낮추고 경멸히 하고 멸시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를 목숨과 내 끝까지 그 말씀을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